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를 돕는 방패시오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반석에서 꿀을 내어주시며 반석에 기름을 흘려주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숨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모양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감정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인지라 숨겨진 사랑은 묻어진 사랑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픈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을 때 어디가 아프다 말하지 않으면 궁금해할 뿐 도와주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숨겨진 사랑은 죽은 사랑과 같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대답은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 대답하기를 자기 형편에 따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는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또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아니면 내 딸을 살려주세요 주님, 질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아니면 내 딸이 죽었는데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등등 자기들의 형편을 예수님께 그대로 말하여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신 말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다 대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도 3번 다 주님께 대답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하며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사랑해 놓고 안아주고 가까이 다가가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팔짱을 끼고 TV를 본다거나 다른 짓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그건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함께 포함이 되어 표현하고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빛이 납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의 언어에도 여러 종류의 4가지 대표적인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스토로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스트로게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향한 모성애나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부모와 자식과 가족으로 연결된 사랑이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항상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성경에 잘 알고 계시는 방탕한 탕자의 아들 이야기를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그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절에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20절에 얘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고 아버지는 벌써 잔치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거를 보고.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내가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 부모의 사랑을 이 스토로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가족과 함께 살지 않으려고 부모나 형제를 버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부모에게 받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의 감동적인 사랑을 표현한 사랑을 스토로게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욕망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듯이 사랑이 없이 그저 육체 욕망을 채우는 것을 표현한 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음력을 품은 것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간음한 자라 하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살펴보고 보혈의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를 짓더라도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욕심이나 살인이나 도적질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죽이지 않으셨는데 간음하는 자는 죽음으로 대신 갚으셨어요. 그만큼 주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부모를 불순종하는 그 죄도 큰 죄였어요. 주님 앞에는 항상. 그랬고 또 이 간음하는 죄 역시 주님께서 큰 죄로 여기셨어요. 다 살이나 욕심이나 도적질은 다 주님께서 용서를 베푸셨어요. 한데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절하는 자, 대적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죽음으로 갚으셨어요. 한데 이 간음도 주님께서 역시 죽음으로 갚으시죠. 자, 그럼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며 고린도 사람들에게 훈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품고 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돼서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주님께서 멸하시는 것이요. 사형에 처한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벌인 불륜적인 음행으로 인하여 백성의 많은 수가 죽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거기에 이방인들의 이제 그들의 섬기는 신들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상에게 절합니다. 지금 그러니 얼마나 여호와의 화를 지금 노를 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알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25절 민수기 25절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이제 죽음으로 갚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민수기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알에게 불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간음하는 이런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자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이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십니다. 이 간음죄는 주님께서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병이었더라.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이신 거예요. 그 더럽혀진 주님의 성전, 그러니까 그 회막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이제 자기네 그 회막을 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함께 죄 지은 자들을 주님께서 다 죽이셔서 전염병으로 죽이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또 새롭게 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에요. 죄가 너무 왕성해지니까 죄가 너무 왕성해지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곳을 심판하셔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죄가 너무나 번져갈 수 있도록 남들에게 번져가도록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죄가 있는 것을 심판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다 걷어들이셔서 다 새롭게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신 하나님의 국률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눈같이 흰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는 자만이 그 죄악에서 풀려납니다. 할렐루야. 국률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마귀로 인해 웅덩이에 빠짐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성령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켜갈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그런 죄는 지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필레오는 친한 친구들과의 우정을 표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먼저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으로 항상 입을 벌리고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에 거하였을 때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 우리가 들을 때 기분이 좋죠. 주님도 똑같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이미지로 지으셨잖아요. 주님 닮은 자로 지으신 것이에요.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인간과의 사랑을 넘어선 거룩히 구별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한 벗이라 친한 친구라 부르시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친구라도 주님보다 가까운 친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족이나 부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부모 형제보다도 그 어떤 친구의 우정보다도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친구와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는지 견주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하고 귀하신 생명의 주이시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구별된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참 즐거워하셔요. 주님께서. 왜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한 그날은 하지 않은 날과 틀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표현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고 무작정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닌 그냥 생수처럼 부어주는 그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하신 사랑,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은혜의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변함없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시키신 희생의 사랑, 그리하여 아무도 율법에 걸려 넘어지거나 헤매지 않도록 그 귀하신 목숨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긍휼하신 은혜의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 영원하신 사랑이죠.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고 대조할 수가 없는 단 하나의 진실한 참으로 희생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악을 행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도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 주님만 생각이 나고 자꾸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우러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악을 가지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할렐루야.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임하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여러 모양으로 표현한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라도 주님보다 견주하여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숨은 사랑은 주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차라리 주님께서 숨은 사랑보다는 면책이 나으니라 하시네요.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은 살아있어야 하며 움직이고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벗이 같은 형제자매가 힘들고 잘못된 형편에 빠졌는데 사랑한답시고 그 형편은 본체만 채하며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시죠. 대신 주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면책하라 하신 것은 진심을 보이라는 것이죠. 숨은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소극적이고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묻어놓는 것이에요. 저 사람 나 사랑해, 내가 저 사람 사랑해 하면서 친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무 말도 않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숨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기에 통책하라는 것이에요. 친구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거나 뭐가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통책, 입으로 말을 해서 가르쳐 주라는 것이에요. 충성에서 나온, 진심에서 나온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친구에게는 달콤한 말보다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염려의 말과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보여줄 때 그 받는 자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씻음을 받은 자들은 이런 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에,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야 정금 장식이니라. 이만큼 귀하다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사람을 살리고 또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쳐 그 자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책망은 그렇다는 것이, 진리를 가지고 책망하는 그 모습이, 그 자세가 많은 자들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자녀는 진리로 책망하는 것이죠. 다른 예는 없으니까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뒤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형제 자매를 헛들지 말고 거짓된 증거를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책망으로 불러다 놓고 책망을 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짓을 했던 자였으면, 그렇더라도 그런 짓으로 형제 자매를 행여나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지 말고, 구렁텅이로 몰아가지 말고 이렇게 불러다 놓고 슬기로운 말로, 진리로, 선한 말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면책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렇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책선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절대로 미움 같은 걸 갖지 말고, 그 죄를 당치 않도록, 그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선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자가 저렇게 나쁜 자니까, 죄를 지은 자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자의 죄를 막 다른 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대신 그를 반드시 진리로 책선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면책하라, 통책하라, 책선하라 하시는 것은 입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숨은 사랑은 절대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숨은 사랑은 아무것도 변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괜히 등 뒤에서 드라마 만들어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형제들, 자매들 죄 속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압이 다윗의 아들, 죄를 짓고 도망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불러올 때도 분명히 여자를 시켜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왕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 그렇다는 형편으로 얘기해서 다윗의 왕에게 말했어요. 다윗 왕이 내가 그 자를 분명히 채찍하리라 그러면서 그 자를 데려와 내가 그 자를 분명히 채찍하리라 했을 때 분명히 진리를 들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무슨 드라마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알려준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한다 했어도 진리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계속해서 죄를 더 넓혀가지 말고, 그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고 진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책선하고 면책하고 통책하라는 것이에요. 형제자매를 거짓으로 참소나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책선하고 면책하라는 것이에요. 통책하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힘들어할 때 가서 왜 내가 이렇게 세워줄까, 내가 자매님에게, 형제에게 부족한 것을 이만큼 내가 채워주면 어떠할까, 같이 나눌까, 이런 대화가, 이런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사람의 믿는 자가 낫고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줄이, 엮여진 줄이.
만약 우리의 자매가 슬퍼할 때 가서 손을 잡아주면 내가 함께 있을 때 울을 때 함께 울어주고 춤출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동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자매의 마음이 소송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죽으려고 했다가도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가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담고 표현하는 그 신자의 마음에 그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숨은 사랑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자매의 마음이 소송되고 위로를 받고 여기에 진실한 신자의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렇죠? 주님의 말은 진리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죽인 자도 살리고 살린 자도 죽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주님의 진리에는.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사랑은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신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빛이 되어 온 사면에 등대처럼 비춰지는 것이에요. 혼자만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흐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그게 숨은 사랑이었으면 그냥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대신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육으로 난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변하고 사라져버리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들어 진리의 말씀을 그 상대방에게 들려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써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씻기셔요.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더라도 이건 다 주님의 뜻이에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저나 또 들으시는 성도분들이나 다 함께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거룩하게 씻기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은 다 모든 게 선해요.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죠? 우리는 입으로 진리로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숨어진 것은 아무것도 선한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조차도 숨은 것은 쓸모가 없다고 하신 것이에요. 대신에 진리로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책망하라. 그리고 받아들이면 용서하라 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가 없는 그런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묻어 숨겨놓는 자들이니까요. 분명히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숨어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사랑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하지 않는 신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신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죄만 보고 자기의 저지르는 죄는 보지 않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자들도 다른 자에게도 죄를 씌워서 같이 그 어둠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것은 이제 숨은 것들은 다 어둠과 합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다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주님께서 다 물리치시는 것이에요.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인 것이라 주님 것이 아닌 것이라 주님께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회개를 하는 진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때 주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셔서 책망을 받을 때 진리로 책망을 받을 때 그 진리가 빛을 비춰 그 영원히 이 빛을 볼 때 주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드러난 것은 주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미 다 클린싱이 됐죠. 이미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 그게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심 때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줄을 내려서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주님 이거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행위가 빛으로 드러나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숨겨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1절에는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렇죠? 어떤 성도분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선한 거짓말도 있는데 그러시면서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거짓에는 선한 것이나 나쁜 것이나 어쨌든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보신 것처럼 주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선한 거짓말은 해라. 그것은 괜찮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속히 깨우치고 회개하여야 주님의 선하심이 계속 유지됩니다. 선한 것이 아닌 거짓에는 사단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해놓고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할 때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 안 할 거야 하면 그렇다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똑같아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리라 하는 그 자세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 주님도 아시겠지 하는 이런 자세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어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가 주님 앞에 똑바르려고 하는 올바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하지 말, 거짓 맹세하지 말, 거짓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것은.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율법에도 주님께서 나는 너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름을 함부로 거짓되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율법에도 가르치고 계셔요.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살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쵸?
다 선한 것만 하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압제하지도 말고 다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어요. 눈을 멀게 하셨는데 왕에게 엘리사가 데리고 가니까 왕이 이 자들을 다 죽이리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사랑을 베푸세요. 인정을 베푸셔서 이 자들에게 그동안 이스라엘 온이라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되돌려 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기네들을 죽이러 온 대적들을 물과 떡을 먹여 보내세요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왕에게,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도 주님의 또 이름이 나옵니다. 기먹은 자는 저주를 해도 듣지 못하니까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막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지 못하는데 뭐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못 듣잖아요. 해도 되잖아요. 한데 주님이 그런 수준의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자를 해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순종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은 자들이니까요. 우리의 선한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렇죠? 재판할 때는 양쪽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자들의 형편을 다 물어본 다음에 정의롭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물리치지 말고 또 세력 있고 힘 있는 자라서 그 사람 편만 들지 말고 또 숫자가 많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인 사람보다 그 숫자 많은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같이 공의롭게 하나님을 대표로 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 하시라는 것이죠. 뭐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럼 의로우신 주님을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나타내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형제를 왜곡하지 말라. 오만과 편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난 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자는 다스림을 받으라, 다스릴 줄 알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려다가도 우리가 주춤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니까, 십자가가 보이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우리가 악한 짓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반대로 순수한 나라가 아니라 하며 혼합된 자들이라 해서 틀리다 해서 외면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족보의 라인을 통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도 하셨는데 우리라고 왜 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 밭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육으로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하나님 것이라고 육의 할례를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밭에 할례를 받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친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친자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천국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육에 채운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긍휼을 베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죠.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 오만함과 불순종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심판하시기 전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잘 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 지으신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이 마음 자체가 부패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되고 다 악하다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마음밭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한데 그것을 그 행위대로 각각 다 주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 하나를 1000명 중에서 하나를,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다고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네요, 여기에. 왜냐면 하나님은 다 모든 자들을 다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많은 깨를 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머리를 굴리죠. 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머리를 써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신자의 숨은 사랑보다 상대방을 대놓고 명책하는 신자를 주님께서 선하다 하시네요. 왜냐하면 신자인 우리의 면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함께 우리의 혀에 담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집니다. 그 듣는 자에게.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윗 왕이 너무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다윗이 거느린 백성 그 군사들 중에서 아사엘의 입을 열어 가거라 그 전쟁을 하러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면서 아사엘의 입을 열어 들려줍니다. 또 기리온도 그렇죠. 기리온도 적진에 들어갔을 때 적군의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기디온에게 승리를 주시라 하는 말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입을 열을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 진리를 우리 입에 담아주셔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오른밭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진리로 인해서 빛이 돼서 우리한테 비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구속하심 안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아무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목숨으로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주님의 사람에게 손댈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또 성령의 생명으로 다 해방시키신 것이에요. 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을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자꾸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니까 우리도 다 주님 닮은 자들이 되라고 주님의 신부의 모습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를 신부의 모습으로 꼭 만드셔서 정말 그런 자도 만드셔서 항상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훈계하신다는 것이요.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죄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채찍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세워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남의 화인을 판단한 넌 누구뇨 하시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명령하신 것처럼 형제자매를 해하지 말라 하신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히 누가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악을 범하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정하셨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죽음에 해당하다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만약 죄가 있어 보이거든 데려다 앞에 놓고 진리의 선한 말로 면책하라, 통책하라, 책선하라 말씀하십니다. 숨은 사랑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주님은 그 통계를 무게로 달아보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여 언제 주님께서 진실한 자를 찾으실 때 딱 한 명이 아닌 우리가 그 1000명에 속하는 진실한 자들이 다 되어 주님께 추수하는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도다.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생명을 주시고 하늘도 땅도 여호와의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듣고 행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깊이 깨우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도와주시는 온유와 관용을 베푸시는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